자, 오늘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성벽이 뭐 했다고요?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생기고 성벽이 생기고, 그러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죠. 동서남북 사대문이 다 이렇게 열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 성벽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만드는 데는 재료가 뭐가 들어갈까요? 돌. 맞아요? 옛날에 특별한 뭐 재료가 있었겠으면 지금 것 같은 콘크리트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여기에는 재료가 돌들이 들어갑니다. 돌, 스톤. 이 돌이 아주, 여러분 산성 가면 아시겠지만은 돌다리 아시죠? 돌을 갖다가 탁탁 이렇게 맞게 해놓으면은 돌다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돌을 만리장성, 천리장성인데 가보면은 돌을 어떻게 악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췄는지, 여기 통도사가도 들어갔는데 개울에 들어갔는데 돌다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옛날 수백 년에 만든 돌다리입니다. 그래서 돌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딱 정확하게 하는데, 성벽에 들어갔던 모든 재료들이 전부 다 이 돌들입니다. 돌. 그러니까 돌을 옮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1절부터 어디에요? 26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 돌 하나 날랐다고 이 사람의 이름이, 이 귀한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을까요? 좀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떠오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그죠? 예루살렘 성. 여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성벽입니다. 성전이 있고 또 성벽이 있죠. 성전은 말 그대로 거기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성벽은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되었던 자들을 갖다가 느헤미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성벽을 만들게 하셔서, 결국은 성벽을 완공하는데 그냥 여기서 띵까띵까 먹고 노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오늘 이 찬양과 예배입니다. 뭐 성전 잘 지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그죠? 솔로몬의 금으로 처발랐던 그 성전은 다 어떻게 됐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맞죠? 무너지고 맨 마지막 이스라엘 그 왕,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죠? 두 누나를 뽑혀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호화 찬란한 금으로 만든 성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볼륨이 좀 크나요? 조금 줄여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잘 지어놨죠. 아주 호화찬란하게 멋집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온갖 시설들 다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물론 거기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소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크기와 호화스러움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뭐에 정신이 뺏길까요?
눈으로 보이는 거에 정신이 뺏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눈에 안 보이셨잖아요. 가도 모르고 안 가도 모르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안 오면 바로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왔냐고. 정말 피곤해. 나 이래서 나 작은 교회 안 다녀. 그죠? 나 이래서 작은 교회 오기 싫어. 그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큰 교회 가면 대신에 뭐가 좋아요? 시설은 좋아요. 시설은 참 좋아요. 밥도 좋은 거 주고, 몰라 우리만큼 좋을란가 모르겠지만 밥은 안 좋아요. 어쨌든 뭐 시설도 좋고 그러지만은 대신에 그런 거는 사는데 내 영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영이 왜 죽겠어요? 내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아무도 몰라요. 예. 담임 목사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장로님이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한 번 안 나가니까 땡, 두 번 안 나가도 땡, 한 달 안 나가도 땡, 땡땡이야. 1년 안 나가도 몰라. 관심이 없는 거야.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눈에 보이는 거 좋다 해서 갈 게 아니에요. 내 신앙에 얼마나 도움 되느냐. 그 여러분들 우리 선양교 온기 좋습니까? 네? 좋아요? 진실로? 왜 웃어? 진실로 좋지.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성벽이 화려한 성벽이 완공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안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근데 이거 지으려고 사람들이 뭐예요? 건축 헌금을 했어. 건축한다고 돌을 갖다 날랐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돌 하나 두 개씩 다 갖다 날라가 이 큰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들이 오늘 1절서부터 26절까지 쫙 나오죠. 하나님은 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헌신한 거를 생명책에 기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니까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전 다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봉헌했다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부터 43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성전을 다지면 성전 봉헌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 성전이 아니고 이거는 성벽입니다. 성벽 봉헌식이죠.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까지는 성전 직무를 위해서 성전을 예배를 위해서 직무를 많이 하죠. 그죠? 성전 직무를 위한 예배의 제도적인 정비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그냥 혼자서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뭐 했죠?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기타만 하죠 됩니까? 드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싱어들도 있어야 되고 그죠? 네. 하니까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또 여기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청소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밥을 해서 우리가 또 맛있게 먹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제도란 말이에요. 예배 제도. 그걸 갖다가 안에서 성전 직무를 다 나누어 가지고 다 정비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예. 자, 쭉 읽었는데 뭐가 뭔지 막 헷갈리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성벽 완공의 끝은 찬양과 예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벽의 완공이 아니라 성벽 완공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벽을 완공할 때 제가 돌을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그냥 돌이야. 눈에 보이는 돌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 돌의 개념이 바뀌어요. 산돌입니다. 산돌. 들어보셨나요? 돌이 살아있다고. 산돌이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산돌이래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갔던 돌들은요, 어떤 돌들일까요? 앞에 온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성들이 전부 다 불에 타버렸어요. 불에 타가지고 무너진 쓸모없는 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하나씩 둘씩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성벽으로 다시 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돌들은 옛날에 버려진 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들을 전부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뭘 받아요? 선택받은 오배로운 산들이신 주님께로 나오라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침뱉음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다 버린 돌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선택받아요? 하나님한테는 선택받은 무슨 돌? 살아있는 돌이다. 리빙 스톤. 돌이 리빙 스톤 들어보셨죠? 리빙 스톤이 그게 뭐야? 상표 아닌가? 그래요. 리빙 스톤. 돌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돌은 눈에 보이는 이 구약시대에 성벽에 들어갔던 이 돌인데 이게 신약에 오면 개념이 뭘로 바뀌어요? 살아있는 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 돌은 옛날에는 버림받았던 돌이야. 그런데 그 돌을 버림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그냥 차임받았고 손가락질 당했고 예수님이 침뱉임 받았죠. 그랬던 돌을 하나님이 딱 가져와 가지고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도 무슨 돌이 돼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이 돼야 되는 거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거기 나와 있죠. 너희도 이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 이름을 바꿉시다. 선우돌, 진화돌, 맞죠? 세문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야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으면 이 돌이 못 됐고 그냥 돌멩이 하나씩 가와가지고 성벽 짓는 데 들어가는 돌이었겠지만 이제는 우리 보고 살아있는 산돌이래. 그 교회 이름 보면 산돌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게 이 돌이에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집으로 줘라. 근데 이거는 지금 영적인 집이에요? 물리적인 집이에요? 물리적인 집이야. 근데 신약 시대로 보면 이런 거 짓지 마라 말이야. 이런 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큰 교회 가지고 돌 많이 넣고 막 갖다 쳐바르고 돈으로 갖다 바르고 건축원금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돌들이 너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와, 이해가 빠르시네. 우리 성도님들 짱이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왜 모르겠노? 맞죠?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이렇게 잘 구분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아니까. 자, 그러니까 6절에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귀중한 모퉁이 주춧돌을 어디에 둬요? 시온에 둔대요. 와, 하나님이 선택한 귀중한 모퉁이 주춧돌이래요. 이걸 시온에 둔다. 하나님 나라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시나니 곧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우리한테는 그 돌이 보배인데 안 믿는 사람한테 그 돌은 아무 쓸모 없죠. 그래서 그 돌은요, 우리한테는 뭐냐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보세요. 이렇게 집을 짓죠. 밑에 돌을 깔죠. 맞아요? 근데 여기 모퉁이야. 여기 모퉁이. 여기 모퉁이에 돌이 이렇게 기초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가운데 돌이 중요해요? 맨 가해 돌 요게 중요해요? 모퉁이가 중요하죠. 맞습니까? 이게 기둥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영어로 얘기하면 코너예요. 코너. 들어보셨어요? 아, 이 코너로 돌아가라. 맞죠? 코너의 돌이란 말이야. 모퉁이 돌. 그래서 코너스톤이라 그래. 우리 성교회 이름 중에 코너스톤 성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코너스톤이 코너에 박혀 있는 돌이라 이 말입니다. 이 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개의 기둥을 올 때 이 코너에 각각 있는 여기서 뭐가 올라가요? 기둥이 올라간다. 이렇게 기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말로 하면 뭐요? 주춧돌이 되는 거야. 주춧돌. 여러분, 우리는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 돼야 돼요? 주춧돌, 산돌 돼야 되죠. 맞죠? 그런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2장에서 돌 하는 것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약에 들어오면 이 베드로전서 2장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본문 돌아갑시다. 그래서 성벽 이 완공을 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요 참된 성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막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했는데 이 성전을 나중에 이제 원래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없어지고 여기 만든 이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몇 번째 만들어졌죠? 2번째 만들어진 거예요. 제1성전은 아까 누가 만든 거랬죠? 제1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잖아요. 솔로몬 뭡니까?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니는 못한다. 대신에 네 아들이 이 성전을 만들 것이다고 한 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저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부숴버렸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니네 그 다 부서진 그 자리에다가 새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게 무슨 성전? 제2성전.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또 없어지죠. 예, 박살납니다.
박살나고 놔주고 제3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신약시대 들어오면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왔을 때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헤롯 성전. 여기까지는 구약이고 여기서부터는 신약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은요, 있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 자리에 지었던, 새로 지었던 헤롯 성전인데 이것도 무너졌죠. 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헤롯 대왕 시대에 로마가 와가지고 이걸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려요. 이 안에 있던 금들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지고 벽만 좀 남았어. 벽이 좀 남았는데 그 벽이 지금도 있죠. 무슨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게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게 다 무너지고 벽 쪼가리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6월절에 가가지고 그 벽에 손을 대고 막 기도하고 울고 그런다고. 예. 자, 성전은 몇 종류?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자, 이런 성전들은 눈에 보이는 거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유형의 성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성전을 전부 다 1성전도 박살, 2성전도 개박살, 3성전도 개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없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고 누가 오셔서 이때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네 속에 성전이 있어.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게 지금 우리 선양교회 이 성전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이게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누구냐? 내가 성전이야. 맞죠? 네가 성전이란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원래 성전이 누가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 맨날 콧구멍으로 담배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이 성전을 갖다가 이 굴뚝으로 만드는 사람, 그죠? 이 성전을 갖다가 맨날 한 꼽보 하면서 취해가지고 헬롱헬롱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가도 사실은 이 성전은 전부 다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은 2000년 전에 성전이 지금 어떻게 온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은 왕들이 기거하던 저기 이성계가 있던 그 왕궁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있는 왕궁은 저는 가짜예요. 다 불타고 없었어. 새로 지은 거예요. 그 당시 왕궁 아니에요. 지금은 서울에 가면 광화문 저런 것들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가리지널이에요. 흉내만 낸 거지. 남대문도 마찬가지야. 그게 원래 오리지널 남대문이 아니에요. 다 불탔어 원래. 자,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자, 이 성전을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타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자, 그때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성벽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완전히 우리한테 그 성벽이 지금 이런 돌덩어리 하는 성벽이 아닙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9절 한번 볼까요?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나를 그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내어 큰 도성 곧 거룩한 뭐요? 예루살렘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하고 구약시대 불탄 예루살렘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내려온다고?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진짜 백의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오구나. 이제 근데 그 내려오는 거 보니까는 얼마나 이게 예루살렘 도성이 아름다운지 11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성벽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무슨 건설입니까? 성벽 건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성벽의 재료가 뭐였어요? 돌.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때는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였다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도 같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 성에 성벽이 있어 없어? 지금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성벽의 재료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대문들이 있는데 대문이 몇 개? 근데 이 구약시대는 대문이 몇 개였어요? 4개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몇 개? 12개. 우리 성교회가 무슨 성교회? 12돌 성교회. 12돌이란 말이야. 돌. 이제 돌의 의미를 아시겠죠? 돌대가리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무슨 돌? 산돌, 살아있는 돌, 기초석.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대문들이 있는데 대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들의 이름들이라. 12개라는 것은 역시 구원과 관계에 있구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자, 13절 봅시다. 동쪽에 문이 3개, 북쪽, 남쪽, 서쪽 각각 몇 개? 3개씩. 그래서 12개 되는 거야. 14절 보니까 도성의 성벽에는 기초석이 몇 개 있죠? 아까 그 무슨 석이라 했어요? 기초석. 코너스톤. 맞습니까? 기초석 그거예요. 주춧돌. 그런데 그 이름에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인 거야. 와, 그렇구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야. 12제자. 응? 가룟 요단은 없죠. 마띠아가 있죠. 응? 12사도니까 가룟 요다가 이거 됐잖아. 되고 새로 제자를 뽑았죠. 몰라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새로 가룟 요다 대신에 뽑은 제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띠아. 처음 듣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지. 마띠아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읽어봅시다. 내게 이야기하던 그가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한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도성을 이제 성벽을 측량을 했어요. 길이를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은
1스타디온이 185m거든요. 예, 곱하기 12,000을 하면은 2220km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2200km. 서울 부산이 몇 킬로죠? 450km. 서울 부산의 5배의 넘는 그 길이가 한 면이야. 정사각형이 냈잖아. 높이도 그렇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와, 어? 그건 큰 나라, 뭐 어마어마한 나라가 오는 거지. 예. 스케일이 달라요. 지금 그 유대 땅에 가면은 조그만 통곡에벽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예루살렘 성,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잽이 안 돼. 네. 자, 17절 봅시다. 그가 성벽을 측량하였더니 144규빗. 그 성벽의 두께만 64.8m. 그죠? 성벽이 64m면은 벽이 큰 거 아닌가? 그죠? 이거 불과 이거 뭐 10몇 마다밖에 안 되잖아. 벽 두께가 그렇다고. 와. 이는 한 사람의 척도예요. 그것이 곧 그 천사가 재었대요. 척도래요. 그런데 그 두꺼운 성벽이 뭘로 지어졌는가?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2200km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 순금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요즘 금한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 하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그 100만 원짜리 그 금을 그냥 쳐 바르는 거야. 정도가 아니지. 모든 게 순금이고 모든 게 벽옥이야. 벽옥이 뭡니까? 푸를 벽자, 옥이랑. 푸른 옥 아세요? 푸른 옥 아시죠? 옥이 파란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영롱한 거야. 예.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해요? 주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런. 자, 또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대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귀한 보. 이 성벽의 기초석이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12개죠. 이제 기초석이란 말 아까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렸죠. 거기에 몇 개 있다고? 12개가 있는데 그 12개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나온다고. 읽어보세요. 시작. 각종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뭐요?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누, 홍옥수, 귀감남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히아신서. 12째는 뭐요? 자수정. 은양에 가면 무슨 동굴이 있어요? 자수정 동굴 있죠. 여러분, 자수정 보면 아, 이거 요한계시록 나오는 12기초석이구나. 아셨죠? 은양 가지고 한번 보고 오세요. 보면서 이거 내가 갈 집에 그 보석이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맞죠? 자, 21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12대문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 진주로 만들었대. 각 대문마다 진주 한 개로 되어 있고 그 도성의 거리는 뭐요? 도성의 거리가 전부 다 순금이고 맑은 유리래요. 우와, 수정 같단 말이에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양께서 그 도성에 뭐가? 성전이 되시게. 여기 답이 나오죠. 신약시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맞죠? 성전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성전이야.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뭐가 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이 성전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 때문에 맴매 맞죠? 맴매 맞죠?
됐지. 그러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지 못된 소갈머리 성질을 막 부리고 함부로 막 욕하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23절에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도성에는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이야, 이제 요것이 내려올 때는 해와 달은 뭡니까? 없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은 그때부터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비추고 있었으며 어린 양께서 그 도성에 뭐요?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야, 눈에 보이는 이 뜨거운 태양빛이 사라져 버려요. 그 당시에는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만 우리한테 딱 비치는 거예요. 어둠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맞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았다니까 과거요 현재요? 과거란 말이야. 과거. 우리는 뭐요?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이요? 우리는 구원받아요?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뭐한다고? 받으리라. 아멘. 돈 내면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청소하면 구원받는다. 네가 교회를 주일날 안 빠지고 와요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없어. 거기에 뭐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시겠죠?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그렇게 못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구원은 받겠지.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애당초 구원 못 받을 확률이 큰 사람이지. 그렇죠. 상급이 없는 거죠. 계속 못된 짓 하면 하나님 될까 보시.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걸을 것이고 또 땅의 왕들도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리라. 자, 25절 시작. 도성의 대문들은 낮에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밤이 없다는 거야. 와, 밤을 여기서는 잠을 안 자도 됩니다. 잠충이들. 자, 우리가 지금 땅의 생각을 하고 있죠. 잠을 자야 되구나. 거기는 잠이 필요 없습니다. 잠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이 땅에 잠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잠을 자다가 놀래가지고 악몽을 꿔가지고 땀이 막 줄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잠이 다 좋은 건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도성의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고.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결코 그 도성 안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잘 믿고, 그죠?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보니까 생명책에 1절서부터 26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 기록됐죠. 이 사람들 다 거기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 있죠. 빨리 들어가고 싶죠? 안 들어가고 싶네. 좀 더 있다가. 그렇습니다. 좀 더 있다가 합시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합시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전부 다 성벽 도성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전부 다 사실을 보니까 느헤미야 12장하고 다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본문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 무너졌던 옛날의 예루살렘은 사실은 누구의 속국이었냐면은 세상의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속국이 아니고 새 하늘, 또 새 땅, 맞지요? 그러니까 신천, 신지, 맞죠? 줄여서 신천지. 신천지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을 요 이단들이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맞죠? 못 쓰게 만들어 버렸죠. 원래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도성. 자, 뒤로 쭉 갑시다. 이제 27절로부터 해가지고 27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슨 식입니까? 봉헌식 나오죠. 이제 봉헌식이 이제 쫙 나오는데 봉헌식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는 27절부터 보면은 전부 다 찬양, 감사, 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자, 27절 봅시다. 기쁨으로 찬양과 노래를 부르고 돼 있죠. 17절에 돼 있어요. 예. 28절에 노래하는 자들, 29절에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31절은 뭐예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들, 맞아요? 예. 38절은 뭐라 되어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 다른 무리. 4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를 드린 그들. 42절은요, 노래하는 자들 더불어 크게 노래하니라. 43절은 뭐예요? 큰 희생물들을 드리고 기뻐하다.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들리는 것은 전부 다 감사, 찬양, 예배, 기쁨, 맞죠? 이게 들렸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는 데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성전이라 했죠. 우리가 성전이라 했죠. 그럼 성전을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일마다 와서 봉헌할 때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오늘 왔지.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와야 돼요.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고 노래가 막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노래가 안 터져 나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성전을 누구한테 봉헌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원리입니다. 지금 과거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 현재를 살아가는 건데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니까는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대로 뭐를 따라서 해놨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반열을 따른다. 반열이 뭐예요? 조직의 질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열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자, 반열이라는 것은 차례를 따르라는 겁니다. 차례, 질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라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반열을 따라라. 여러분 반에 가면은 열과 오를 지어야 되죠. 자, 열은 뭐고 오는 뭡니까? 열은 앞줄이고 오는 뒷줄이죠. 맞아요. 그렇죠. 이 군대 가면은 대장이 있고, 맞죠? 이렇게 되죠. 이게 열이고 이게 오란 말이야.
그러면 남자들 군대 가면은 열과 오 맞춰 이런단 말이야. 이게 몇 반이에요? 1반이야. 1반에 뭐를 맞추라고? 열을 맞춰란 말이야.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반열이라는 거야. 이제 반열의 뜻을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조직의 구성의 질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14장 봅시다. 고전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이 화평은 질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화평이 오죠. 집구석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이거는 깽판 5분 전이야. 그죠?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머리가 혼란해서 그 집에 못 있습니다. 맞죠? 집을 빨리 치우세요. 집에 가가지고. 아셨죠? 지금 엉망인 집구석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예, 집을 깨끗하게 하셔야 그래 질서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줄이 삐뚤빼뚤하면 이거 오늘 또 예배 맞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맞다 이거 뭐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줄이 빼딱 지운다 그러면 빼딱 하잖아. 줄반장들이 앞으로 이거 잘해야 되는 거야. 예? 앞에 앉은 사람이 줄반장이야. 그럼 맨 앞에 앉은 사람이 줄을 맞춰야 되는 거야. 원래 줄반장이야. 삐뚤빼뚤하면 안 돼. 아셨죠? 예. 자, 반열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반열을 따르는 이유. 반열을 따르는 이유는 첫 번째 공평성입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데 A라는 사람만 계속하면 안 돼.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아시겠죠? 예. 공평성, 그 다음에 지속성. 계속해야 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공평성과 지속성. 돌아가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하라. 질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질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직분을 따라가서 하라. 직분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자,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그죠? 또 권사 집사가 따로 할 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50부장, 100부장, 맞죠? 10부장 이렇게 다 주셨죠? 그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그 권한을 잘 행사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4절부터 해가지고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아까 예배는 유지 시스템이라 했죠. 뭘 유지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4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때에 첫 번째는 뭡니까? 보물들을 관리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예물들을 관리해야 돼. 세 번째는 첫 열매들을 관리해야 돼. 옛날에 농사 지으면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했다고. 요즘 우리는 농사 안 짓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으면 첫 수확은 언제나 하나님 것이다. 딱 구분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장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있었죠. 초태생들.
맞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44절에 보물들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물들 관리해야 되고, 첫 열매들, 그 다음에 뭡니까? 11조죠. 첫 열매들 다음에 뭐가 나와요? 11조입니다. 11조를 잘 관리하도록 사람 몇 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유지 시스템입니다. 예배가 흘러가는 예배 시스템이에요. 벌써 구약 시대에 성경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첫째는 곳간, 그다음 두 번째는 첫 열매, 세 번째는 11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성전 성벽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예배의 순서를, 예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45절 봅시다. 44절. 자, 사람 몇 명을 임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으로 정한 목. 이게 뭡니까? 10분의 1.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별도로 돈을 떼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몫을 준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세상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럼 저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먹여 살려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율법으로 정한 몫을 성읍들의 들판에서 그들을 모으게 하셨다. 그래 놨대요 말이에요. 응.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9장 13절 봅시다. 고전 9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들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이 성전의 것들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과 더불어 참여자들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3절이니까 거룩한 것들에 종사하는 사역자가 누구죠? 이거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세상 일을 못하게 막아 놓으셨다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오늘 저녁에 일 마치고 대리운전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뭘로 산다고 되어 있죠? 13절에 성전의 것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면 첫 열매 10분의 1을 갖다가 레위인들의 몫으로 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에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면 이 사역자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여기 장로들은 목사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몇 배나 존경? 2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자, 첫 번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몇 배나 존경하래요? 저는 몇 배나 존경받고 있습니까?
2배. 감사합니다. 2배 반하면 안 돼요. 자, 2배나 존경하래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한테?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더 존경해라. 할렐루야. 저는 그게 포함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뭐하다고?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쵸? 소가 일을 해요. 밭에서 하는데 이제 밭갈이를 하는데 밭에 하다 보면 밑에 부스러기 먹을 것이 벼가 막 떨어지죠. 그럼 소가 그걸 주워 먹는데 못 먹게 주인이 모질게 입에 거름망을 해가지고 못 먹게 해버려. 그래 하래요? 하지 말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뭐하다고? 마땅한 일이다.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인하여서 공급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죠. 에? 몇 년이 돼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고 싶어도 돈이 안 들어가지고 못 받는 목사님도 계시고 주변에 많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언언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실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푼도 어디 버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한테 사실은 감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많이 충당을 했고 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했고 헌금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가 목회 사역하기에는 참 감사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45절 한번 보십시다. 노래하는 자들 본문입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이다. 그들의 하나님의 뭐요? 직분, 정결리의 직분을 지켰더라. 너무 감사하죠. 노래하는 자들, 찬양과 감사하는 노래, 그다음 문지기들한테 그들의 몫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레위 사람에게 줬고요.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의 자손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몫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와 좀 사세요. 딴 데 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교회에 계시면은 먹을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 예. 저는 교회에 머물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차를 주시더라고. 새로운 직장에. 제가 조선에서 이사 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차를 주시는 거예요. 노다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살았어, 그냥. 100일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가고 기도를 했다니까. 그래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자리가 생겼어요. 조선회사의 이사 자리로. 나는 거기서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까지 빨리 와 이놈아,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시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기르십니다.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이 영복을 많이 주셔요. 아멘? 네. 자, 오늘 느헤미야 12장 성벽 완공의 끝은 결국은
찬양과 예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오늘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벽을 이제 다시 한번 완공하게 해주셔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벽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되고 성벽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긴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확실히 믿고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쳐.